하나님은 이따금 가다가 이 세상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힘쓰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넉넉히 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하나님 열심히 특심히 섬기다가 병이 나면 고쳐가며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 그 모세의 사촌 형이 고랍니다. 아버지 형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보다 4살 더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온과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을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광야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사사건건히 시비를 걸고 불평과 원망과 행패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세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일러주는 말이, 너희 레위 족속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성막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봉사하도록 특별히 세워 쓰심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 일에 열중하고 충성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일에 대해서는 원망도 불평도 한없이 늘어놓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두고 시비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 앞집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을 말할 때 우리가 다 거룩하거늘 꼭 사탄은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이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끌어가서 자기네들이 애굽에 가서 대접받고 출세하기를 기대하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가 모세에게 네가 어떻게 네 멋대로 너희 형제가 제왕처럼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11절에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구나.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라. 자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바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광야 교회를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한 불평 불만을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꼬드겨 가지고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리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이건 가나안 땅을 빗대야 하는 말입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즉 앞으로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님은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가 250명이 같이 성막 문 앞에 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동적 대적하는 말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중에게 확 빛나게 보여주셨다. 무슨 뜻이냐? 악령의 앞제비가 된 고라의 선동에 미혹되거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붙들어 쓰며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비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알아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싹 없애버리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상하시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귀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계속해서 시비와 원망, 불평, 반란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상 더 참으실 수가 없어서 광야 교회를 정비하시기 위하여, 정화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상 더 기대 걸 것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다. 순식간에 싹 없애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을 시켜서 그들이 노새로 만든 화로를 불을 담고 향을 피웠었는데요. 그들은 벼락을 맞아 바싹 타서 다 죽었지만 그 향로는 노새니까 그 재를 땅에다 쏟고 그 노새를 녹여가지고 편철을 만들어서 성막에 이쪽에는 지성소고 저쪽엔 성소인데 그 중간에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양쪽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떡 양쪽 옆에 이렇게 반토막 기둥이 두 개 서 있는데 제단 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순금으로 입힌 그 시딘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 안팎에 순금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 세 칸을 만들어서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 성령에 불러 떠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중간에는 돌 항아리를 순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안에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안식일 말고
새벽마다 내려주신 꿀 섞은 떡가루 만나가 담겨져 있었고, 마지막에는 살구나무 지팡이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달렸어요. 그 12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족장들의 지팡이 12개를 모아가지고 한 단에 묶어서 이 지성소 안에 갖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날 족장 12명을 성막에 모이라 해가지고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들어가서 그 12개 지팡이를 가져나오라 하니까 가져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바싹 마른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밤사이에 잎이 피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다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를 할 때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굵고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그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지팡이 할 때는 이쪽을 손에 잡고 가는 곳이 땅에 짚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아론이 살구나무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거꾸로 굵은 데 손을 잡고 그 덩어리 가는 쪽으로 땅에 닿도록 짚고 다녔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그 샤케드 살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자기네들의 계획에 따라 자기네들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41절부터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도 광야 교회에 함께 어울려 가나안 땅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이끌려 가고는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의 백성들이 모세의 양떼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을 이튿날 마귀 앞제비인 회중이 몰려와 가지고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근데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 모세가 죽인 것도 아니고 아론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땅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쳐놓고 다시 합침으로 전멸시켰는데 모세가 죽인 것처럼 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모세를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앞집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그 정신 바짝 차리되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때려준다. 이게 칠 때에 막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게 마귀 역사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얻어맞는 가운데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더라.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자기 오른팔같이 쓰시는 모세와 또 제사장 아론이 죽임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방패해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우리가 믿읍시다. 장 목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도구로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 하나님 마음에 섬김을 다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으면 원수 마귀가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적하며 회방하고 여러 모형으로 발악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없애버리신다. 이게 여기 이제 다 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회막을 덮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가서,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계속 실망이고 소망이 없다게 구제불능이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실 때에 그 두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끝내고 모세가 자기 형 3살 더 먹은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향로를 취하고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들을 위하여 회개시키고 속죄제를 올리도록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평상시보다도 재앙이나 연병이나 이 세상 환난 풍파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히 차고 넘칠 때에 양떼를 이끄는 목자에게 기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냥 막 쓰러지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라 회개시키고 그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향로를 제단 숯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에 걸린 사람 죽어가면서 회개할 거 아니냐. 이게 죽어갈 때는 회개합니다. 그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숨막히는 괴로움 때문에 회개합니다. 아무리 악질이라도 숨지기 전에는 다 본심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심,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는 모세의 기지가 여기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휘되느냐? 형 아론 제사장에게 빨리 향로에 제단 숯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속죄제를 드려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론과 또 특히 모세의 목자적 기질이 자기가 오랜 세월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쓰임받는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시 안 하셔도,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 계시니까 지시 안 하셔도 내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회개시키며 죄를 용서받도록 속죄제를 서둘러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회개함으로 용서하실 때에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거두어 제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오랜 목회 경험에 의해서 깨달아진 기지였다는 것입니다. 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시킨 대로 가서 했어요. 했더니 막 이 백성들이 연병으로 막 숨이 막히고 죽어가니까 그저 아론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산다 하니까는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 중에 회개치 않고 죽는 사람 많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값으로 없애버리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내리신 진노의 전염병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더라.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회개시켜라. 회개시키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 지시면서 이 전염병을 없애버리신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이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살 수 없어.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기 연병이 순식간에 14,70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기 14,700명이에요. 이 성경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여기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짓이 순 마귀 앞집이 노릇만 하니까는 그들은 성령이 끌려서 전혀 아버지와 무관하게 믿음 지켜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26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이제 시편이나 여러 군데 보면 그 자손들이 찬양대원이 되고 또 찬송가를 만들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봉사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영이 잘못됐으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킬 줄 아는 지혜가 고라의 아들들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을 내시고 생명을 보존 유지시키시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 관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기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리실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살리고파 지실 때에 이 병마를 방패해 주시고 또 병들어서도 고쳐가며 살리셔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믿읍시다. 이 시간 진짜로 회개함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고 나와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됩시다.